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쥐고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또 도덕적으로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좀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또 어떤 분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세우면서 나름 자기 인생을 반듯하게 세워가려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중이다 자부하면서 지냅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무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베냐민 지파 출신인과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트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울을 자동차로 한번 비유해 본다면 어떤 차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화려한 외관에 엄청난 엔진 소리를 내뿜는 스포츠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자타공인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했던 이 사람이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밟던 가장 지독한 원수였죠.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확신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이 지금은 없겠습니까? 비록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점점 그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까요? 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삶과 인격은 그대로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복음을 그저 삶의 액세서리나 좋은 도덕적 교훈 정도로만 전했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임했던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변화되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두렵게도 지금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운전을 해서 가는데 갑자기 큰 트럭과 충돌 직전까지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충돌을 피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썼는지 나중에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입고 있던 옷이 이 상의가요 여기저기 막 트어져 있었고 또 집에 가서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고 보니까 멍까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얼마나 갑작스럽게 힘을 썼던지 흔적이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큰일을 겪으면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과 인격에는 어떤 흔적이 남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특징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가 뭔가 하면 충돌, 어둠, 그리고 포옹입니다. 충돌, 어둠, 포옹. 오늘은 이 3가지 요소가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 반응, 흔적, 첫 번째, 충돌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풀어서 제가 설명해 보면, 은혜는 우리의 통제권을 뚫고 들어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는 우리의 통제권을 뚫고 들어온다. 여러분, 스포츠카 같았던 사울이 손에는 대제사장에게서 받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정오의 태양보다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던 한 인생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하늘로부터 비친 빛과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빛 앞에서 스포츠카 같았던 사울이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또 이 빛 가운데에서 사울이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했습니까? 상대를 향한 인격적이고도 또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보여준다 했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환한 빛 가운데 자기 이름을 2번이나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모를 마음의 편안함, 또 뭔가 모를 마음의 따뜻함, 뭐 그런 거 느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빛 가운데서 만난 주님, 그리고 또 음성을 들었던 그 사울은 그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그 인생 전체가요, 이 충돌로 인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전까지 사울은 기독교라는 것을 관찰했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충돌하는 순간 사울의 자리가 달라져요. 사울의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관찰하고 평가하고 심판했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이 됐어요. 이전까지 사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예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유대교는, 세상은 어떻게 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였다면, 이제 중요해진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중심의 이동과 기준의 변화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변화라는 뜻으로 우리가 회심, 이렇게 불러요. 회심. 그리고 이 회심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을 그저 그냥 마음 따뜻하게 만나고 편안하게 그렇게 만나는 거기에만 머물면 이런 거 없어요. 그 빛 가운데, 말씀의 그 빛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 말씀의 빛 앞에서 딱 세우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딱 들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트럭하고 부딪히는 것 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충돌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이 예수님을 만난 아주 그러니까 기초적인 단계, 새 가족들, 새 신자에게만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회심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생활에는 계속해서 이 회심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여러분, 회심은 내가 종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결론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충돌은요, 사울에게만 임한 게 아닙니다.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도 임했습니다. 이전까지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평온한 일상 속에서 음성이 역시 들리죠.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주님의 음성이 자신의 그 삶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가 계획해둔 일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통제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고 있던 그 자리를 뚫고 들어와요. 그 시간과 그 자리를 뚫고 들어옵니다. 은혜의 충돌은 회심이 필요한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순종하고 있던, 믿고 있던 제자에게도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쥐고 모든 것을 관찰하고 평가하면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께 붙들려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까? 복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로워서 그 빛 아래에 서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늘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다듬어주는 어떤 조언이나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게 해주는 고급 처세술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멈춰 세우고 우리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충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어두움입니다. 어둠. 이 어둠도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면 무너져야 비로소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너져야 비로소 보게 된다. 앞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봄날에 햇살을 쬐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커피숍에서 소개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충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큰 충돌을 경험하면 그 앞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만나는 충돌도 반드시 한 가지를 남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다메섹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의 어둠, 이 어둠의 시간을 단순히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신체적인 사건으로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까지는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스스로 갈 길을 정해서 누구보다도 빨리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손에 이끌려야만 겨우 한 걸음 뗄 수 있는 무기력한 존재가 됐어요. 혼자서는 이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옆에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붙잡아주지 않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사울의 상황과 신세가 바뀐 게 아니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없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고 비추시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 시간은 스포츠카 같았던 사울이 사실은 자기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가는 돛담배 같은 그런 존재. 사실은 자기가 스포츠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면 아무데도 못 가는 돛담배 같은 그런 존재.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었고 자기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자기 해체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뼈아픈 역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리더가 있다면 바로 나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다고요? 자신이야말로 율법주의와 교만과 자기의라는 두꺼운 그 비늘에 덮여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철저한 소경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본다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강해 설교가로 유명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진노는 슬그머니 빼놓은 채 값싼 은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십자가에 참된 그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결코 그 십자가에 약속된 은혜와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빛을 사모할 수가 없고, 자기가 어둠에 갇힌 채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사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1절 마지막을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했습니다. 사울이요, 어둠의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결박하려고 했던 그 손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게 펼쳐져서 기도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어둠에 빠져가지고 지금 충돌을 경험한 그 사울이 어둠 속에서 대단히 무기력해졌는데 이 어둠이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둠은 오히려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리 선한 것을 구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것 구하는 내 안에 표범의 무늬처럼
여전히 죄가, 그 죄의 습성이, 옛 사람의 습관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나의 어둠을 감추고 피하고 없는 척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괜찮다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감추고 피하고 없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옆에 사람 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하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교만으로 딱 이렇게 강박함으로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처럼 엎드려 있으면 시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 포옹입니다. 포옹, 안아주는 것. 역시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원수를 형제로 품는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충돌과 어두움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또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이 있던 집에 들어가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건넨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왼수야,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저는 이 한마디가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급진적인 화해의 순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까지 사울은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일어나서 집가 그 거리에 있는 사울에게 가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아나니아가 이런 사람인데요 하면서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나니아의 두려움과 걱정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죠. 그런데 그랬던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간 것도 놀라요.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사울 같은 사람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 요나처럼, 그죠? 저는 다른 데 아마 갔을 거예요. 뭐 그러다가 또 붙들려 올지언정 저는 일단은 한번 성질은 부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나니아가요, 아무 어떤 다른 행동 없이 이 사울을 찾아갔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사울을 향해서 정죄나 경계의 언어가 아닌 가족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형제 사울아. 빛 가운데에서 주님이 사울을 2번 부르신 거하고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거하고 똑같죠. 주님 닮은 사람이 이런 건가 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예전에 했던 거, 예전에 했던 일, 과거에 있었던 그 일, 그걸로 평가하죠. 그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그 과거의 행위로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 주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가 그를 택한, 그가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또 불만스럽죠. 그죠? 사람이 없어갖고, 그런 사람을 갖다 씁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나니아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주님이 택하셨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나의 주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나의 주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고 사용하려고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은혜로 사울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는 오직 평평한 땅만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는 오직 평평한 땅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화를 자주 두셨다 합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흉악범과 바로 그 흉악범에게 형량을 선고했던 존경받던 판사가 시간이 지나서 같은 교회에서 나란히 무릎을 꿇고 성찬을 나누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종종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인간의 공로도 어떤 자기 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의 용서와 포옹을 세상에 보여주는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비늘이 벗어졌다라는 이 표현에는 안과적인 치유를 묘사하는 의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이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건 눈에 뭔가가 쓰여서 사울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다, 그 안과 질환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비늘이 벗어졌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게 따로 있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것, 우리 영혼에 관한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울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두꺼운 비늘, 곧 율법주의와 교만과 자기의의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비늘을 사울이 벗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자신이 벗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벗게 해준 것도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에 있던 비늘을 벗겨주신 거죠. 그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내 눈에 있는 이 비늘 못 벗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 율법주의, 아니면 율법 폐기, 방종으로 치닫는 그것.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울이 새롭게 눈이 뜨였습니다. 그냥 눈만 나은 게 아니고요, 이제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그 시선, 사람을 보는 시선, 세상을 보는 시선,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거듭난 거죠. 다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는데 사울을 부르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편안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주님은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고, 곧바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선택받았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는가? 고난은 벌 받을 때나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고난은요, 소망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제자도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되시고 선하신 우리 주님이 이 고난의 길로 우리 등을 그냥 떠밀지는 않아요. 17절 마지막을 보면 주님은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단지 죄 사함을 받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사울이 감당해야 할 그 험난한 이방인의 선교의 길,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파선을 당하게 될 그 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사울의 전인격을 사로잡고 또 능력을 부어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담대함,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맛보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나니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유명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난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는 그저 다메섹에서 살고 있던 평범한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이,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본문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까무라칠 것 같고 막 부르시면 까무라칠 것 같고, 또 명령하시는 게 너무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길길이 날뛰고 그냥 그런 말 하실 것 같으면은 이제 두 번 다시 내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나를 찾아오지도 말고 막 이렇게 대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해요. 사울에게 가라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묻죠. 그 묻는 것도 대단히 예의를 갖추어서 물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아나니아 다른 그 어떤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았고 살인자를 찾아가야 하는 그 극심한 두려움을 뚫고 순종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뭔가 남다를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남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순종 하나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를 세우는 통로가 됐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참된 사역은 눈에 보이는 위대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묵묵히 순종하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충돌이 없이는 어둠이 없고 어둠이 없이는 포옹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충돌이 사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고 사울의 어둠이 사울의 교만을 해체했고 마침내 형제여 하고 부르는 은혜의 포옹이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웠습니다. 원수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데우고 우리의 마음을 뭔가 모르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내 입에서 휘파람 정도 나오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요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또 교회 안에는 여전히 비늘을 덮어 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비늘, 기복주의라는 비늘, 세속주의라는 비늘을 쓰고서도 자기는 잘 본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쩌면 내 자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눈에서도 비늘이 벗어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아나니아처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렇게 나와 사람과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포츠카 같았던 그 사울처럼 여전히 자기 의라는 그 비늘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을 찾아오셔서 눈먼 그를 고치시고 원수였던 그를 형제로 품으시고 마침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도 사울처럼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고난이 기다리는 세상 속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님의 택한 그릇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쳤네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인생의 운전대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충돌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몸을 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못 보다가 하나님 은혜 어쩌다가 한번 잘못 받으면 이 내가 쌓아왔던 것,
이 스포츠카 같은 인생 만든다고 나 참 많이 애썼는데 그거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몸을 사리고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또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음성은 놓치고 그 옛날 추억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잠깐 있었던 그 추억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합시다. 거기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일상과 굳어진 마음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은혜 온전히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충돌의 자리에서 참된 회심이 시작됨을 믿고 무릎 꿇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다시 한번 넘겨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메섹 가던 길에서 사울을 빛으로 또 음성으로 비추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사울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만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음성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외면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당하게 전하고 적당하게 알고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구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의 복음 아버지 적당하게 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복음의 생명력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이 죄인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 쪼개고 또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 정말로 내 존재가 내 전 존재가 깨어져서 다시 세워지는 아버지 그 은혜와 능력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 받아서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영혼을 덮고 있는 율법주의와 교만의 비늘이 벗겨지게 해주시고 십자가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 회복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 스스로 잘 보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영적인 소경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철저한 어둠 속에서 자기 해체를 경험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철저한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내 판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참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버지, 빛 가운데서 사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지만 하나님 어둠 속에서 이제는 누가 옆에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 그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여 주여 우리의 그 영혼의 눈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밝아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예배하고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렇게 눈이 열려서 아버지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던 그 시각도 하나님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 살아가는 그 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를 친히 도와주셔서 예배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이 포옹이라고 그랬죠, 그죠? 십자가의 은혜로 이웃을 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고난을 뚫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했던 말, 형제 사울아. 여러분 그 말이 우리 입에서도 나와야 되죠,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흘러가야 되죠. 그렇게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 고백들이 흘러갈 때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눈이 열린 자로서 그렇게 이웃을 품게 해 주옵소서. 그 사명 따라갈 때 고난도 있을 것인데 그 고난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금요일부터 토요일 1박 2일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여름 캠프 있는데 캠프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사람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 뜻밖의 말씀이었고 깜짝 놀라고 자기 계획에도 없었던 그런 일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택했다. 내가 저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나니아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일어나 가라 하시는 말씀에 아멘 순종했고 하나님 요나처럼 그저 니느웨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한 게 아니고 사울 보자마자 형제 사울아 하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임을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임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임을 교회에 이런 말들이
흘러가야 함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저 기대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 하시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말 듣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 이루고 싶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그 말씀에 아멘 주님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그 금요일부터 토요일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캠프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지체들 가운데 힘과 능력 도해주시고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주실 은혜로 인해서 기대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몸도 마음도 다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캠프에 가정이 참석합니다. 주님의 몸된 가정,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가정들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행복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그 말씀에 피하고 외면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워왔던 것, 내가 운전대를 쥐고 만들어 왔던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뜻과 계획이 더 크고 복되고 영광스러움을 믿고 깨달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 역시도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두고 엎드려 순종하며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혹 그 복음의 능력을 대충 그렇게 전해왔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충돌과 어둠과 그리고 포옹,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특징들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는 금요일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캠프가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가정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그 가정들 그리고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교사들 수고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치지 말게 해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